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뿌리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후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또 그 무리들이 이끄는 가축대까지 엄청난 숫자가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울음을 터뜨리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당신께서 친히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장절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모습을 묘사한 거냐면 자기 새끼들을 낳는 훈련을 시킨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 낳는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막 어지럽혀요. 그래서 새끼가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둥지에서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새끼가 그렇게 해서 둥지에서 딱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날개로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절벽 아래로 새끼가 막 떨어져 나가지요. 그럼 새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짓 푸득푸득거리면서 날려고 해도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날지는 못하죠. 하지만 날개짓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떨어질 때쯤, 바닥에 닿을 때쯤, 근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딱 받아냅니다. 날개로 받아내서 이제 그 날개 업어가지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오지요. 올라온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툭 떨어서 떨어뜨리며 또 날개짓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요, 새끼 날개에 뭐가 붙어요?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새끼 날개에 힘이 붙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갑자기 날개짓을 하는데 창공을 향해 멋지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아직 새끼 독수리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창공을 활주하는 어엿한 독수리로 키워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 순간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훈련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역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창공을 멋지게 활주하는 어엿한 독수리가 되도록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중에라도요, 어미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늘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호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 내시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멋진 꿈을 말씀하시고 그 멋진 꿈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시기 위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꿈과 비전이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에 아주 감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아주 귀한 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치 보물 전문가가 진흙더미에 묻혀있던 보물의 가치 알아보고 그 보물 캐내서 보물을 갈고 닦아 아주 귀한 보물로 재탄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진흙더미에 묻혀있던 이스라엘을,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들을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제 그들을 갈고 닦아 아주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을 열방 중에 어떠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따라서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냐?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리는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그들의 행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ABC를 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그 율법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잘 살펴보고 공부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율법 마음에 새겨서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닮아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랑 율법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한 우리를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디에 말씀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나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관을 누구보다 깊게 체득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말씀드렸냐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이 넘치면요, 사랑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온 세상이 사랑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꿈이더라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띄엄띄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걸고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 당신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여주시고 이 원대한 꿈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19장을 오늘 이번 한 주간 ABC 하면서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한 주로 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진도상 지나가야 되는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지점 하나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줄줄이, 그래서 6절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뒤에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이 지점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계시고 동의를 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 동의를 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구원과 당신이 베푸신 인도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터인데,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너희와 충분히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온 우주 만물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니까요. 내 인생의 주권 또한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당신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결정에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반발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권자시니까요.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해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겠는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의를 구하신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일컫는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자유의지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즉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음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물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명령에 거절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근본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누구 안에서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요, 동등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 당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무 반발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요, 그건 동등한 인격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혹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지닌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으면 교회 빠지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지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랑 진짜 사랑일까요? 로버트와 내가 하는 사랑 진짜 사랑입니까? 강요된 사랑, 강제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과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사시는 그 분과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사람 혼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됐다면 이게 진짜 사랑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선택한 거 아니십니까? 후회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선택할 수도 혹은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나무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짓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 고생하게 하시나, 그렇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지로 올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파라오 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한 번도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남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있던 노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꿈과 계획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그 계획에 동의하고 당신의 그 꿈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대하고 계시고 당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파트너로서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동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지점도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아보니까 그게 보통 마음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지점도 너무 좋습니다만은 또 저를 감동시키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분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저를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인성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저의 의견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막 밀어붙이지 않으셔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인성아 이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물어보시는 게 너무 황송해요. 이거 해라고 해도 할 텐데 이거 하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저를 옥죄고 얽매고 강제로 저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 않고 그저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요, 사람이 근데 다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청소하라 그러면 괜히 하기 싫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진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는데도 끝까지 저 기다려주시고 참아도 주시면서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억지로 제 멱살 잡고 끌고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제가 깨닫고 제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하나님께서 너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너 목사해라라고 하는 말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하고 싶다. 왜냐하면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목회 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길 걷고 싶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저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강교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인이 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는 무엇이냐? 더 이상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육체의 쾌락에 매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의 굴레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거룩은 바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조금의 걸림돌도 없이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닮아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닮아 거룩해진 자유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거룩한 자유인들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 넘치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계절에 우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꿈,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만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 후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후렴 가사가 이렇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니입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죄의 멍에 매지 않고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되, 우리를 당신의 귀한 보물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한강의 모든 원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실현해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